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되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성도들의 삶에 관한 실천의 교훈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전반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의롭다 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관한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구절은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 전반부까지 이 말씀은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들을 열거한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삶, 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또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선한 국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에서 나타나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은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라고 표현됩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분의 몸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악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 위대한 교환이다, 또 Great Exchange다. 우리의 불의함은 다 십자가로 가져가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옷이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자신을 표현하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군복을 입을 때 군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 가운을 입을 때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정체성, 또 복을 입음으로 또 법관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런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죠. 어떤 중요한 모임 때는 복장을 이런 복장으로 갖춰주십시오라고 함으로써 그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원수나 중요한 지도자가 어떤 중요한 회의나 모임 때 요구되는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걸 무시하고 나는 입고 싶은 대로 입겠다라고 할 때는 그 모든 모임과 공동체의 성격을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옷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문화이죠. 오직 인간만이 자기 몸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옷을 만들어 제작하여 입고 삽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과 구원받아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다 옷과 관련되어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한 금지된 열매를 먹은 직후에 두려움,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하신 감정이 아닌 타락한 사단으로부터 온 부정적 감정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을 때 옷을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두려움, 수치스러움을 감추려고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겁니다. 최초의 문화이면서 죄를 덮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무로 만든 옷을 벗기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그거 얼마 못 가지 않냐, 내가 반영구적인 좋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죽 옷이라는 것은 한 가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죽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한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처한 지금 이 죄로 말미암는 너희들의 수치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입히신 겁니다. 그 가죽 옷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 한 생명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덮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계시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가죽 옷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그 흰 옷이 어떻게 흰 옷이 되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게 되었다. 문자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피로 씻으면 빨갛게 물들어야지 왜 흰색이 됩니까? 그런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가죽 옷이 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었다. 천국의 드레스 코드는 바로 흰 옷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천국의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베푼 이 결혼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이 있어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초대를 받은 이들이 오지 않은 이들이 많은 겁니다. 왕은 이 잔치를 계속 베풀기 위하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잔치장 밖으로 쫓아내었다라는 그 설명이 나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기까지 합니까? 힘들게 초대한 이를 왜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쫓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왕이 초청한 잔치는 예복이 다 지급되는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왕이 초청한 그 잔치에 왕이 지정한 의복들을 모든 이들이 다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왕이 베푼 예복을 거절하고 나는 입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잔치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요, 거역이요, 그리고 불충성이요, 있을 수 없는 무례함인 거죠. 그래서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왕이 초대한 그 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옷을, 왕이 지정한 예복을 입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까? 아니면 기쁜 일입니까? 나는 왕이 정한 옷을 입는 것 거추장스러워서 못 입겠습니다. 난 입던 대로 입겠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못 입습니까? 그렇게 싸울 일입니까? 받아들이고 그 의복을 갈아입는 것 자체가 잔치의 기쁨이요, 함께 축복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옷을 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믿는 것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함께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나의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은 고된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옛 옷을 벗었기에 이제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새로운 변화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반부에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겁니다. 1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은 은행도 가지 말고 대출도 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갚아야 할 빚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건 서로 빚을 갚으라.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신세진 것도 없는데 왜 갚아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본질 자체가 빚진 마음을 만들어내며 그 사랑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생각할 때 가만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청난 걸 맡겨놓은 것 같아요. 부모는 늘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또 못 줘서 아쉽고, 자녀는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또 안 줬다고 난리고, 엄청나게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하듯이 자녀는 부모에게 담대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본질,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 우리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를 바라보며 가진 안타까움은 뭘까요?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이 사랑의 본질, 진정한 사랑은 빚진 마음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빚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단어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 죄의 대가대로 형벌로, 징벌함으로, 심판함으로 끝내시면 하나님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빚진 자의 마음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이 함께 전달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마치 엄청난 빚을 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빚진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원수를 보면 만나게 되면 괴롭죠. 그러니까 원수 이어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 원수를 바라보며 항상 원수를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고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늘 말씀 앞에 서면은 한 번도 앞으로 보지 않을 거지만 나의 원수가 어딘가에 살아있으면 그 마음에 원수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 빚진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죠. 이것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을 때 그것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많은 명령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라고 했습니까?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탐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진정 사랑한다면 행하지 않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율법을 결코 어기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힘입은 자가 되므로 우리 마음도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의롭게 된 칭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 완성될 구원, 영광스럽게 될 구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전케 될 구원입니다. 역사가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양분되어 있죠. 어느 강대국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럼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또한 어떤 국제기구가 이제 역사는 이렇게 구분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역사의 신비입니다. 시간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졌지만 BC와 AD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D-Day와 V-Day가 있죠. D-Day는 이 전쟁이 개시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V-Day는 이 승리의 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BC와 AD를 나누어지는 그때가 D-Day라면 이제 마지막 승리의 V-Day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때를 가리켜 낫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낫이 가까이 왔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해가 뜨고 그러지만 이 시대 자체가 어둠의 시대라는 겁니다. 죄가 장악하고 있고 여전히 어둠이 드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뉴스를 보면 정말 하루하루 끔찍한 뉴스가 끊이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무슨 이름도 잊어버려졌는데 그 마약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먹게 되면 중독에 빠져서 완전히 생명을 잃을 때까지 그냥 좀비처럼 끌려간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여러 음식이나 사탕이나 막 그런 거에다가 묻혀가지고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의 세상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막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리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여러분, 어둠의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도 살인이 있고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있지만 이렇게 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진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질학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과학적인 어떤 장비가 있어서 예측 결과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빈도수와 비교할 수 없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진의 빈도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종말의 때 지진,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 아닙니까? 핵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바이러스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이 전염병의 시대, 거기에다가 어둠에 속한 일들로 방탕과 음란과 술취함과 모든 문화로 인해서, 문화란 문화에 이런 음란과 이런 술취함과 방탕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문화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자녀들이 이러한 문화에 물들어가 어둠에 속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12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갑옷이라는 단어,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군복을 챙겨 입는, 전신갑주를 챙겨 입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긴장감이 있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전투화 너무 무겁습니다. 가벼운 운동화 안 되겠습니까? 아니, 소총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이 군복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투덜거릴 수 있습니까? 이 어둠에 속한 일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보호하는 그런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랑의 옷을 입고 한편으로는 이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요 지도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모니카의 오랜 기도로 어머니 모니카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심을 하죠. 그의 참회록을 보면 그가 밀라노에 있는 한 친구 알레피우스라는 친구의 집에 있을 때 점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증거는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고 있을 때 옆집 담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의 그 음성에서 톨렐레게 이것은 들고 읽어라 그런 거예요. 저런 노래가 있었는가? 저런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데 들고 읽어라 아이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들고 읽어라. 무엇을 들고 읽어라? 성경책을 들고 읽어라. 빨리 그 친구의 서재로 가서 성경을 펴서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말라. 방탕하게 살아오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 무너져서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을 정립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고 또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보는 것,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 말씀하기 원하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기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의 담임 목회자는 저희 딸이에요. 막내가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해요. 자기 전에 기도 안 하면 기도 그러고 이제 그럼 뭐 해야 되고, 저희 내외가 가끔 피곤해서 이렇게 뉴스도 좀 오래 보고 드라마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보니까 TV 앞에 A4지로 딱 붙여 있어요. 오직 예수. TV 금지령이 한때 내려졌던 때가 있어요. 띄고 싶은데 저거를 목사가 띄기가 어렵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TV에 이상한 장면 나오면 딸이 검열을 합니다. 빨리빨리 스킵 해가지고 깨어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딸을 지켜야 되는데 딸이 저희를 지키고 있었어요. 가족끼리도 서로가 경계해 주면서 우리가 보는 걸 조심하고 듣는 걸 조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로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이 어둠 속에 잠자는 이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마치 어떤 구출하는 작전에 가보면 전기가 다 꺼져 있는데 이 어둠 속에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구원하듯이 빛의 갑옷을 입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끔찍해 가고 있습니다. 죄가 문화가 되고 제도가 되고 심지어 합법화되는 시대, 끊임없이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육신의 일을 힘쓰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 잠에서 깨어나 사랑의 빚진 자로 빛의 갑옷을 입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